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6장 20절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잠언 26장이 마칠 것 같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성경이 보는 다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다툼이 있는 이유가 달라요. 다툼이 있는 이유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다툴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다투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툼이 없을 수도 있고 없을 만한 상황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성경적인 관점은 그래요. 다툼의 이유는 우리는 자꾸 뭔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다툴 만해서 그래서 싸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불이 있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불을 자꾸 부추기고 불이 더 커지게 만드는 나무를 누가 자꾸 그 안에 자꾸 넣는 거야. 탈만한 것들을. 그래서 불이 커지는 것처럼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화하면 되니까. 대화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대화해서 방향을 생각해내면 되는데 이 문제가 아닌데 상황이 문제가 되게 만들고 문제라고 불러주고 또 문제가 더 큰 문제처럼 말하는 말쟁이들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뭐 꼭 이 말쟁이라는 것이 꼭 어떤 무슨 조직이나 뭐 단체를 깰 만한 큰데 한두 명 껴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툼을 만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말쟁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아니면 둘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쟁이가 되지 않으면 다툼이 쉰다. 다툼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쟁이가 되는 순간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고 다툴 만한 일들이라고 말쟁이들은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결국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게 한다. 그리고 별일이 아닌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다툼이 되고 때로는 정말 큰일이고 별일이에요. 근데 문제라고 보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다툼이 쉰다, 다툼이 없다, 다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투는 불이 일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나오는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싸울 만한 일이다, 그 다툴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있는 그 자리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불을 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있든 없든 그냥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만한가 보지. 뭐 참 사람 좋아, 착해. 그래서 뭐 다 그냥 그런가 보지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누군가는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서 지금 있는 불도 불이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그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마태복음 5장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에는 말쟁이가 다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툼을 멈추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남들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쟁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툼이 있고 없고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뭐 좀 다퉈도 뭐 별거 아니고 안 다투면서 뭐 살았다고 해서 뭐 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열매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알라는 거예요. 다퉈도 안 다퉈도 그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너무 다행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라면 큰일 난 것뿐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보면 21절도 좀 쉽게 해석이 됩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야 누가 싸우는 거 좋아하겠어? 있어요. 있대요. 사단의 자녀들은 다툼을 좋아해서 그 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다툼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올리고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족이라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냥 우리 혈연으로 그냥 성으로 묶인 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도 원래는 원수였는데 부모가 된 거,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남이 아니라 여전히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들의 관계가 같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잘 되는 것, 내가 어떤 형제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형제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이렇게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뭐 간혹 있다고 해도 사실 누구보다 더 힘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내가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집안에 있다면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누가 더 가지나 누가 더 먹나 이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를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타락하고 있고 병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겠죠. 이게 반복이 되고 길어지면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잠언에 대해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기계발서라고 불려지는 것이 이제 잠언입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라는 의미가 사실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요즘에 너무 다 자기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나 잘 되는 쪽 그런 쪽으로 자기계발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잠언이 그렇게 불리는 것은 조금 좀 안타까워요. 결국은 잠언도요 기술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술자들 어떻게 하면 말을 뭐 좀 예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관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국은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인가 이런 느낌의 어떤 자기계발서라면 자기계발서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사단의 자녀가 누구인가 누구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자 그걸 분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먼저 나를 분별하는 거. 내가 잠언 말씀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구나 이걸 자꾸 찾아내고 내가 잠언을 봤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단의 자녀였구나 이거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알아가지고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배운다고 우리 안에 온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인데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바뀐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 맨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그걸 뭐 어떻게 배우면 그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증거로 그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거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잠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지금 잠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로 자꾸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분별하고 이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당연히 아시겠죠. 이 지금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이게 물리적인 뱃속을 말하는 게 아닌 거는 뭐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뱃속을 말하는 거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20절의 주인공은 말쟁이였죠. 21절의 주인공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22절 지금 여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단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남의 말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 좀 할 수도 있죠. 남의 말 한다고 뭐고 뭐 안 하면 또 뭐 대단합니까? 다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잘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형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지금 믿음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부모들한테서 나타나죠. 자식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 얘기할 때. 지금 우리 둘 얘기는 아니야. 근데 자식 얘기, 우리 둘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입만 열면 자식 얘기예요. 사실 이 부모들이 이 싸우는 이유의 거의 90%도 자녀 교육이고요. 그리고 뭐가 좋아도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영적으로 품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의사들이 모여서 환자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 지금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가십이라고 썼어요. 가십. 남들에 대해서 사랑 없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단점을 들춰내기 위해 단점을 말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의사들은 살리기 위해서 단점을 드러내죠. 엑스레이, 막 MRI 더 세세하게 봐서 문제를 더 세하게, 더 많이 다 찾아내고 싶어요. 근데 그 의사가 아빠라면, 내 딸을 지금 MRI 하잖아요. 있는 대로 샅샅이 봅니다. 문제는 다 들춰내고 싶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어떤 식으로든 아파도 수술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빠 의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십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단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단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언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거만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단점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오히려 사랑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6번 7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십, 이렇게 지금 사랑 없이 말하는 것들, 사랑은, 내가 사랑이 없으면요 분명하게 단점이 보여도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려는 그 사람이 지금 거만한 상태다, 그럼 말하시면 안 돼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멘 하고 냅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 되겠어? 하고 그냥 말해버리죠. 거만한데도. 그러니까 미움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 들으려고 할 때, 듣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바꾸죠. 근데 오늘 여기는 이 가십은 반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이런 가십,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비판, 판단, 정죄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려 하는데 우리 내면 깊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뱃속 안에 깊이 남아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남에 대한 소위 말하는 뒷담화 이런 거 들으면요,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딱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 같고 기도하는 사람 같고 뭐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말들은 우리 영혼 뱃속 아래까지 뿌리 박혀서 한번 편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가 어렵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멈추려고도 해야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 말을 멈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너라도 일단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게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멈추시고, 아니면 최소한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도 같이 병든다는 거예요. 듣지 말았어야 됐던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뱃속 깊이 있어서 이게 빠져나오질 않아서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해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하려는 태도로 만나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친구로 자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커피숍 가서 이렇게 들어주는 상대로 남의 말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선한 것을 말하고 온유한 것을 말하는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너무 많죠.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들을 그냥 사탕 발리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기꾼들. 도대체 어디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문자가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돈 빌려주겠다는 문자. 이렇게 왜 이렇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이게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신 차단을 하는데도 끝도 없이 와요. 제 번호를 누가 한 거예요.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냥 저에게 얼마나 좋은 말들을 하는지, 그냥 좋은 말들을.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27절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들이다. 28절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감추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의 악이 온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이 아무리 사탕 발림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짧게 보니까 속아서 넘어가서 우리가 막 큰일 날 일들을 막 겪고 돈을 막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드러내신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어도 사실은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우리가 급하게 누군가의 말을 자꾸 듣고 급하게 누군가 이렇게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시간을 조금만 두고 한 3달도 안 걸려요. 이 신천지들은요 3-4달 안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 영이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 거짓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늘 하다 버릇하니까 반드시 한번 알리바이가 꼬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신천지들, 하여간 반드시 알리바이가 꼬여요. 여기서, 왜냐하면 신천지들 그 모임에 가고 이런 것들도요, 이게 숨기려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살짝 했거든요. 살짝 했는데 누군가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요 타임라인이 안 맞아요. 어디 갔대, 근데 안 간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멈춰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인스타를 하든 뭘 하든 요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한 말이 저기서 뭔가 상황에 안 맞는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단한 거짓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욕하고 요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소소한 거짓말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게 되고, 거짓말을 하다 버릇하니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신천지야 라고 드러나지 않고, 왜 저 사람 자꾸 거짓말하지? 저 언니 자꾸 거짓말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커피숍 가면 커피숍 갔다고 하지. 안 갔대. 근데 또 갔대. 근데 누가 앞뒤 말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반드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에 꼬여서 나가지 신천지로 걸려서 나간 케이스가 잘 없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할 테니까. 그럼 교회 있는 사람들은 착해서 또 믿어주거든요. 신천지야? 라고도 안 물어봐요. 기분 나빠할 거 아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결국 자기 거짓말에 꼬여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나가요. 누가 뭐 굳이 거짓말합니까? 커피숍 가면 커피숍 간 거지. 뭐 그게 속일 일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거짓말을 해요, 신천지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인간관계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약하고 악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자기 자식도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얘들이 잘못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덥석 그냥 들어버리고 확 행위로 옮겼다거든요, 저도 난처해지고 아이들도 난처해지고 우리 모두가 힘든 일을 겪어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실 신천지들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오히려 신천지에 빠져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교회 안에서 더 좀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또 좀 더 듣고 더 좀 이렇게 리즈너블 한 증거들을 듣고 막 이렇게 좀 잘 가르쳐주고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거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 갔다가 이렇게 잘못된 거지, 나쁜 마음으로 거의 갔겠어요. 잘해보려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자꾸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저는요, 이만희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구원받으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나쁘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돌이키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세례를 받잖아요. 저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만약에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분이 정말 죽기 전에 정말 꼭 좀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미 지금 있는 신천지들 20몇만 명, 이 사람들이요, 이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미워하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안 돼요. 그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저놈, 나쁜 놈, 지가 성령이래, 이긴 자래, 와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린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족 형제 자매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이게 쉽게 후루룩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꾸 거짓말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 스스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거짓말이 드러날 것 같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까?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짓말하는 것을 알더라도 너무 들추지 마세요. 들추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선한 영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래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다 잊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셨듯이 우리도 다 잊어주고 얘기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뛰는 것. 사실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죄인, 그 사람들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잠언 26장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막 욕하는 마음으로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오늘 하루 꼭 신천지 아니어도 이렇게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 만날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일단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많은 주의 자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몰라주시고, 그리고 분별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려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